오늘 시간으로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871쪽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책에 대해서, 책 한 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의 남편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내용이 되어집니다. 짐 엘리엇은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순교자였습니다. 미국 출생으로 1927년에 태어났던 분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죠. 짐 엘리엇은 미국의 유수의 이름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도 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다, 인물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무엇인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더라도, 짐 엘리엇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특별한 것, 다른 것을 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부족으로 선교, 전도하러 갑니다. 그의 친구 4사람과 총 5사람과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원시 부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청혼의 꿈을 품고 떠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 의해 5명이 모두 살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956년도 미국에는 한바탕 이들의 죽음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5명의 청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겠으나 앞날이,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들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곳에 가서, 그것도 엄청난 많은 생명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난 연후에, 그런 뒤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순교했다면 그나마 덜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안타까움이 더했던 거죠. 아우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5명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죽고 죽음을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한 번 놀랍니다. 5명의 청년들, 5명의 선교사들에게는 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이분들은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가 공개됩니다. 일기를 공개합니다. 19살, 우리로 치면 고3 정도 되는 나이죠. 그때부터 적었던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나라 한국의 나이로 29에 죽었는데 그 훨씬 이전 10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10년 전뿐이었겠습니까? 그의 일기는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런 일기 등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기장의 한쪽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의 인생은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에게 주어진 비전은 뚜렷하고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삶이 진정한 삶이요, 그런 삶을 지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늘 언제나 짐 엘리엇은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을 그의 글 일기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우카라고 하는 미 전도 종족 부족으로 찾아가서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어간 것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묻혔을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5명의 청년이 죽어갔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죽어간 5명의 아내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에콰도르의 아우카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니요. 저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겠죠.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원망스럽고 싫을 법도 했음에도 저들은 그것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남편이 죽었던 그것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이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은 외부 침입자들은 다 죽이는데 나름의 규칙, 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단 외부에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성은 죽이지 않는다. 죽음을 각오한 저들이었지만 남편 따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나아갔지만 저들은 아우카 부족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부족장이 그런 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십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합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이 땅을 밟았다가 죽어간 5명의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부족장이 듣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저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집회가 있을 때에 아우카 부족장이 그 집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책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과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건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는 짧은 28, 29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청혼의 품을 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갔지만 저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순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시편 91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안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이죠. 그래서 그럴 것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1절에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자여,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를 생각해보면 늘 언제나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주변의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특별한 어떤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본문의 말씀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다시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 못지않게 땅에서 안전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철저하게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지켜주어서, 누군가 안전하게 해주어서가 아닌, 아무튼 가장 안전한 삶, 가장 보호받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33년의 생애 중에서 30년의 삶도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안전한, 특별하게 보호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공생의 3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침뱉습니다. 배신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전혀 안전장치도 보호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와 별바 다르지 않는 불안하고, 어쩌면 불안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침뱉음, 미움, 배신,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여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은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의 영은 흔들렸겠습니까?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면은 고요했을 겁니다.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외적인 환경적으로는 흔들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평강한 가운데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삶은 외적인 어떤 환경이 아닌 내면 영적인 평강, 영적인 평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무엇인가 큰 일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인생, 그리고 순교라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게 되어진 그런 환경, 그런 일생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그의 영은 평안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늘 언제나 그는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잘 조성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것 자체를 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염려하면 염려하는 대로, 안전하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한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내 영의 내 내면에 주는 평강과 평안과 고요함과 온유함, 또한 내지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모든 삶,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평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찾아내는 그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3절과 4절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지실 것이다, 덮으실 것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읽었던 7절 말씀에도 이런 재앙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합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후손을, 다음 세대를, 자신의 자식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에 의해서입니다. 무엇인가 학습해서 배워서 아닙니다. 본능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능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본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켜보호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절대적인 보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본능적으로 자녀를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에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그럼에도 이런 재앙이 너에게는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절대적인 보호하심, 무조건적인 지켜주심, 끝까지 책임져 주심, 그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인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성도인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것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도망가게 된 것도,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고난 받는 것도, 그 가운데에서 아롱진 양이 나오는 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요셉이 팔려간 것도, 감옥살이 한 것도, 총리가 된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연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법칙 아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 가운데 랜덤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작위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조금 거리는 있겠으나 질서가 아닌 무질서,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랜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랜덤이 있겠습니까? 무작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무질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